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앞부분,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짧은 솔로몬의 기도에서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다 담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살고자 하신다, 그 성전 안에 함께 계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 사랑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셔서 우리와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니까 솔로몬과 주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보시고 기도와 간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보시고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백성들의 죄 용서가 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죄 용서다라는 것을 알고서요,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반드시 죄 사함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아담의 죄, 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고 타락하였고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 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회복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요,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죄사함의 이 능력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된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 기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 왜 이런 기도가 들어가 있는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이런 뜻의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도 굶지 않도록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여주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그 사건이 있었죠. 이 말씀은요, 그처럼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먹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그냥 만족하며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즐기며 만족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일하심의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만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항상 돌봐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제 갈 길로 제 멋대로 사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염려함으로, 그러니까 필요를 구할 때에도요,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필요를, 우리들의 그런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확신하고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미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알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또한 구원의 길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도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뮬러 목사님은요, 생전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약 70년 동안 하루에 2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횟수가 이 5만 번 기도 응답입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 응답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느 날 고아원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이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얘기를 했더니요, 이 목사님께서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아이들에게 이 상을 차려주고 그런 그 접시와 그런 수저들을 다 이렇게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모이고 이렇게 식사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 동네 빵집에 사장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제 갑자기 밤에
이 고아원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이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 빵을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빵을 줍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또 벨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그 동네에 그 우유 배달을 하는 청년이 와서 벨을 누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우유 배달을 하는데 이 고아원 앞에서 이 자전거가 바퀴가 고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우유가 아까우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했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뮬러 목사님은요, 필요를 구하면서도 절대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그런 걱정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요.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과연 정확히 무슨 뜻인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바른 뜻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만 해도요,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요,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하는,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임금이요,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게 될 때에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와서요, 그에게 이제 임금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도저히 이것을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종이 참아달라, 제발 참아달라 간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임금이 불쌍히 여겨주면서요, 이 10,000달란트 빚을 그냥 다 없는 것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런데 이 종이 밖으로 나가서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약 3개월치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작은 액수의 그 빚진 자를 만나서요,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빚을 빚진 사람이요, 자기에게 참아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요, 그를 용서하지 않고요,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임금이 이제 다 알게 되어서요,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빚을 탕감받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10,000달란트처럼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없는 것으로 다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그 죄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죄들을 반드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죄를 역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결국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인지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핵심이 바로 백성들의 죄 용서와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요, 오직 자신과 백성들의 죄 사함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아는 참된 지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참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가장 큰 선물인 기도로 이 땅에서의 필요를 구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구할 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그리고 대속사역,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한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은요, 비록 목사나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책을 여러 권 쓰면서 나름 기독교계에 신선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더 이 말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의 제자들이 다 지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인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런 바른 말들을 하다가 결국에 이단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함께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는요, 개인의 배교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그런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완전히 그런 믿음을 버리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런 큰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적그리스도,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미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이 큰 배교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은요, 점점 지금 커져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분열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충격적인 이러한 사건처럼 나름 기독교계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배교하는 이런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종말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로 이 종말이 바짝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주변에 잘 믿고 있던 교회들, 성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부정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그래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나도 모르게 그냥 대세를 따라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욥에게 닥쳤던 그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달콤한 유혹이 우리의 삶에 없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요, 약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분에게는 많은 지식,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지식, 그런 지식이 그에게 자만과 교만이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최대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부분을 틈타고 그 마음을 미혹했던 것이죠. 특별한 지식들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어떤 존경을 받다 보니까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성경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만 진리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한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마음을 넣기를 예수를 돈을 받고 팔려는 그 악한 생각을 넣었던 것이죠. 그의 약점을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요,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인정 욕구가 그의 약점이었기 때문에요, 사탄은 이 사울 왕에게 네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칭찬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그런 속의 말들로 이 사울 왕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최대 약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요, 기술과 과학이 고도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먹을 것과 즐길 것이 너무나도 풍족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부족함이 없고 무엇이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도 없고요,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으니까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이 있으면 넘어지고요, 작은 고난을
작은 어려움들을 시련들을 참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의 싸움인데요. 지금은 굳이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드물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없이 평안하고 종교의 자유가 지금처럼 있었기 때문에 부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 있으니까요. 성도들이 더 하나로 굳건한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모이기를 힘썼고요. 예배하기를 힘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박해, 교회에 더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견디는 싸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받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도의 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서 끝까지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함으로,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누리면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천국에서 다 우리 모두 만나보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